저희 여러분 237 살리는 참된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있죠. 24시 하나님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24시 하나님 누림이 정말로 필요하다.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보면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누구에게나 있고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찾아오게 돼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느냐.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 24를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오늘 하나님의 성도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문제와 사건 앞에 진짜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 다가오면 넘어서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도리어 그 절망과 아픔의 시간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동일한 세상에 동일한 사건과 문제 앞에 왜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엔 항상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선택을 늘 하는 겁니다. 절망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목숨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 죽겠다 죽겠다 아무리 해도 끝까지 가보면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의 시간을 딛고 일어서서 당당히 세상을 항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실패와 절망을 넘어서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와 절망을 넘어서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4시 무엇을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24시. 그래서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하신 게 있죠.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해라. 지금 문제 상황 뭐 돈 없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지금 가난하고 배경 없고 로마를 어떻게 하지? 유대인들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 하지 마. 오직 그리스도 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다. 여러분 그리고 뭐냐?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약속한 성령 충만함만 너희가 기도해라. 우리가 아마도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집중하고 그 세 가지에 우리가 몰입하고 정말로 시간을 들인다면 하나님의 교회, 시대와 세상 교회는 전부 살아나고 분명히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누리고 마음에 담느냐 참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 영향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상 것 영향받으면요 온통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딱 부여받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간직을 뭐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메모한다 이거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이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움이 상황이 나에게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언약 굳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뭘 붙잡고 갑니까? 그거 붙잡고 가면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복음의 누림을 가지고 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걸 일부러라도 잡아야 돼요.
어떻게? 여기에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늘 우리 그 메시지가 뭐냐? 요셉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그 요셉이 형들 미워할 수 있어요. 나중에 총리 됐을 때 형들 감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보디발 아내 불러다가 처형할 수 있어요. 왜? 전권을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원수가 아팠다 이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오직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만 이 사람은 알고 걸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알고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위에서 내려주신 신분과 권세를 늘 확인해야 돼요. 안 좋은 상황, 고난, 그럼 뭐야 이거, 뭐 예수 뭐 이것저것 다 좋다는 거, 뭐 예수가 뭐야? 그래서 세상에 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 좋은 것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세상 소리입니다. 틀린 소리, 잡소리, 망할 소리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 그래도는 하나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자꾸 그래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뭐가 보여요? 내가 전적인 부패한 존재임을 딱 보면 우린 더 이상 복음 앞에 할 말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면 우린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최종 목적이 아니겠냐? 내가 내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능력과 배경이 어디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의 목숨, 여러분의 미래, 렘넌트의 미래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물 한 방울 없는데 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기 하나님 누린 엘리사 이전에 그 선배 엘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셔서 40주야를, 그 광야를, 떼약볕 같은 광야를 40주야 물과 떡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믿으라고 준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생사화복 주님의 손에 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광야에 시험하러 마귀가 왔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으로 딱 물리쳐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요? 강력한 검이요 방패요 무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방패 칼 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야 말로 믿음의 방패요, 적들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방패요. 그리고 뭐요? 공격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생길을 찬양과 감사로 더 걸어가면 돼요. 언약의 여정을 그러면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는 보좌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과 교회, 가정, 모든 자녀들, 직업, 일터 모든 것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 한 10초 15초도 안 걸려 거기도 하고 저 일어났어요. 그런 메시지 듣고. 그게 오늘 잠깐 시작이에요. 뭐 거창한 시작 아니에요. 그냥 오늘 뭘 먹지?
뭘 먹긴요. 그냥 우유 한 잔하고 그냥 빵 한 쪽 먹고 왔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는 거 상관없어요. 오히려 찬양도 밥을 덜 먹으면 잘 나오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 그때부터 호흡이 가빠서 찬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찬양도. 건강도 많이 먹으면 해쳐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참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는지 아세요? 문제를 통하여 그 사람을 달아보는 겁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쳐다보는지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이 문제 앞에 믿음과 신앙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활동이 있어요. 그 방해가 있음을 여러분 빨리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다도 빨리 감지하는 레이다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 이 레이다가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4시 하나님 누린 엘리사.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 앞에 엘리사와 영적 힘입니다. 24시 하나님 누린 엘리사, 도대체 뭐했냐? 엘리사와 영적 힘. 지금 강한 나라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죠. 전쟁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람이 능히 전쟁에 이기고 항복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가는 길목마다 패하고 보내는 군사마다 멸절당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이거 스파이가 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 눈뜬 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소에서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그 사람 다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들어요? 못 듣지. 도청장치 안 하고서요. 그런데 뭐예요? 그 엘리사가 왕이 아무리 은밀하게 회의를 하고 주도해서 군사를 암흑의 길로 가자 해도 거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군사들을 이스라엘이 덮쳐서 계속 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랬더니 아람 왕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체포해 와라. 왜냐면 군사가 많거든요. 아수리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 정보까지 다 수집해서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 그 성의 규모는 얼마냐 다 알아봤겠죠. 여러 여차여차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겁니다 라고 군대를 보낸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문제 맞지요? 위기 맞지요? 아수리 18만 5천이 여러분 와보세요. 그것도 조그만 성읍에 18만 5천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쌓여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3만 명만 와도 많은데 18만 5천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그랬죠. 히스기야에게도 아수리의 군대가 아람 나라에 오는 여기 엘리사의 모든 군대가 지금 모두 동원됐다. 참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이라도 이스라엘 왕께 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힘이 없으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도 다윗도 뭐 요셉도 다니엘 사단장에서 아벳느고도 오늘 이 엘리사의 도단성에도 아람 내 군대들이 확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얼마나 위기를 겪겠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리에 18만 5천이 왔을 때 그때 마지막 한 일이 뭐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하면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제단 뿔을 잡고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 밤에 아수리의 군사 18만 5천도 무너뜨린 하나님이 여기에는 뭐요? 아람 군대 모든 동원된 도단성의 군대들을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환이 올라오더니 그냥 나 주인한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지금 둘러 진치고 우리를 지금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 아무 힘없는 사람이죠. 이때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눈 떴더니요, 이 청년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쫙 이 도단성의 엘리야를, 그 모든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힘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거기서 그냥 심부름하는 청년,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정말로 영적 힘 가진 이 엘리사가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영적 힘은 어떻게 돼요? 237 온 땅의 여호와의 능력을 발하게 됐어요. 왕이 7위니까 눈 멀었으니까 치면 그냥 다 죽는 거죠. 우리 군사는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왜? 눈 멀었는데. 눈 먼 자가 어떻게 싸워요? 그랬더니 7위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도리어 물과 떡을 그 앞에 놓고 자기 고향 부모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237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다시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능력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힘 모르면 여러분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건 앓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절망의 소리입니다. 동일한 믿음 가지고도 절망의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앓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엘리사의 도단성에도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의 그 위기 속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느고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힘은 영적 힘이에요. 다른 힘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자녀는 문제도 맞고 위기도 맞아요. 저 문제 위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보면 이 엘리사가 참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과거의 믿음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에 대한 자기 자신을 잘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가 왜 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역사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내 가는 걸음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만일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역사했던 응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자기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보니까 갈멜산 응답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24시 하나님 누린 엘리사는요, 갈멜산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삼았어요. 엘리사님이 갈멜산 영적 전투와
엘리야의 영적 승리를 알고 있었죠. 850대 1의 이 싸움 속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걸 알기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 삼은 것을 본 인생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길갈에 고통 조금 해결되면요, 그때부터 고통에서 이제 머무르고 신앙도 대강하고, 조금 베델, 나 이제 하나님의 집에 이제 참 평안한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자기 믿음을 누그러뜨리는 사람. 여리고 조금 부유해 주니까 이제 막 그냥 이건 뭐 앞이 안 보여. 여리고의 부유. 지금 생도들이 다 거기 머물렀거든요. 이때 요단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요단 가봐야 강밖에 안 보여. 거기까지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엘리사입니다. 그 갈멜산 응답에 그 영감을 나도 저거를 가져야 되겠다. 세상 살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지금 우상이 난무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야합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우상 동네로 만들어온 이 시대에 우상과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엘리사가 빨리 알아챈 겁니다. 미리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여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심 갑절의 영감,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능력, 여기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진정한 내 관심을 갑절의 영감 받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하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렇구나.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다른 생도들은요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다 쳐다보고 있고, 좀 뭐 하는 거야? 왜 끝까지 가죠? 선생님 이제 도망가고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데? 라고 하는데 끝까지 갑니다. 이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가 네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 선생님이 가진 그 갑절의 영감을 내가 얻기를 원하나이다. 참 네가 힘들고 내게 구하는데 만일 내가 휘리바람으로 올려가는 것을 보고 나면 이것이 내게 그대로 임하리라. 그 약속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앉아서 뭔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좌절되고 나를 도와줄 자 없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자 하나님이세요. 저도 도와줄 자가 하나님이세요.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여러분들, 저 옆에 교회가 도와줍니까? 뭐 이웃 사람이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여호와가 주시는 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하필 다른 사람 안 구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그 정도 가고 따라가고 끝나면 되는데 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왜 필요로 했을까요?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만이 세상을 이기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능력임을 이 사람이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가 오면 속거나 핑계대는 사람 많습니다. 문제가 오면 계속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 갖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말 많이 하면 손해입니다. 미궁에 빠집니다. 점점 미궁에 빠져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란 말이에요. 이 말이 들려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대열이 있는 거다. 여러분 이미 모두 다 제자의 대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부족하고 저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바라보라고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 나 같은 걸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생명 걸고 달려가면 돼요. 왜 불렀어요? 함께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준 거지. 다른 거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 문화로 뭐로 들어왔어요? 제사 들어, 제사. 여러분, 제사 집안에 있는 사람들 제사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조상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아유, 뭐 제사 드리고 조상 섬기면 좋지 뭐, 이렇게 되고 나오고요. 아유, 뭐 하나님 섬기면 좋지 뭐. 이게 뭐요? 다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왜? 남들이 좋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올해 제사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번 2월달 지나가기 전에 다 없애기 바랍니다. 너무 긴가? 오늘 다 완전히 사멸시켜버리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인사를 똑바로 하세요. 한 5명씩 보세요. 몇 명 없지만. 예. 오늘 집안의 제사 싹 다 없앱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읽어보시면 성경만 얘기해요. 천주교도 얘기 안 해요.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주님이 귀하고 가치 있는 거는 뭐래요? 항상 제사해라, 쉬지 말고 제사해라, 범사 제사했는데 제사하지 말래요.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다. 조상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그 복숭아 있어서 그걸 딱 사들고 갔어요. 그 추석 때쯤. 이거 갑자기 깜짝 놀래요. 이걸 왜 사왔냐고 그러죠. 아니, 거기 꼭 배만 넣지. 이것도 전 그때 몰랐거든. 이거 넣으시라. 큰일 났다. 이거 놓으면 안 된대. 야, 그래서 왜 이 좋은 걸 저분이 좋아하지 않았냐? 좋아했는데 이걸 놓으면 안 된대. 그럼 못 온대. 귀신이 장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했죠.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돼요? 액대 말라고 복숭아까지 꺾어서 놓잖아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탈취제, 뭐 숯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붉은 고추 이거 아니에요. 유사 종교에다 집안에 그거 달잖아요. 다 유사 종교입니다. 무슨 탈취예요, 탈취기는. 의미는 좀 있지만 그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영적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걸라고 그런 게 다 미신에 따라서 그거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예수 피면 되네요. 여러분은 예수 피면 돼요. 저 이만희 피도 안 되고 문선명이 피도 안 되고 박태선 죽은 그 사람 피도 안 돼요. 오직 예수 피만 되네요. 제 피는 될까요? 제 피도 안 돼요. 장로님들 몇 분? 이분은 더 필요 없어, 안 돼. 그럼 늙으신 권사님들은 노년에 더 안 돼. 그 피는 누구 피만 되냐? 오직 예수 피만 되네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어요. 저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대열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의지하고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 천주교가 만들어서도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누가 만들어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상태를 탁 만들고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이 문제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로 싹 바뀌어져요. 여러분에게요, 응답은 뭘로 오지요? 큰 문제, 고통, 절망 막 이런 걸로 확 다가오면 사람은 거기서 당황하지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기회가 왔구나, 응답이 왔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가 오면 기회가 왔구나, 축복이 왔구나. 기회와 축복,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뭘 누립니까? 절망의 상황 앞에 그 상황을 막 누리고, 문제를 막 누리고, 막 문제 앞에서 막 그냥 몸부림치고 막 머리 쓰고 그럽니까? 그거 왜 써요? 문제 아니야.
거기 하나님의 답 들어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문제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찾아라고 내게 온 거예요. 근데 저 인간도 목사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각자에 대한 계획 속에 문제와 어려움, 상황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믿음의 제자들이 말씀 속에 시대의 진정한 전도 운동을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237 5천 그 사람들이 237 5천 종족은 다른 거 없어요.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줄인 거예요. 온 땅이라는 얘기예요. 만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쉽게 237 5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으로 삼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다. 이건 오직 여호와밖에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영적 비밀하는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2월 달에 첫 달을 6일째 맞이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7일, 8일 뭐 돼갑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하고 전사하고 또 가서 통역으로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예약이 돼 있어요. 거기서 그 생도들 중에 복음 가진 몇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긴 여러분들 육사를 떠나 굉장한 세계의 인물들이 거기 모이는 거죠. 거기 키우는 그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된 분들을 우리에게 여시는구나. 뭐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뭐 그 사람들에게 줄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여사 하나님이 여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뭐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맛보고 누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여기 뭐 직접 교회와 상관없지만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 그 나라 이루는 일에 거기에 일어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몇 명이 일어났다. 우린 일 다 한 겁니다. 에이, 10,000명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생각한 겁니다. 이 중에 만약 세계 살릴 인물이 하나 일어났다. 저는 사명 다 한 거예요. 이게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10,000명 모여도 여러분 뭐합니까? 나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그 10,000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언약 가진 오직의 답을 하는 기도 제목이 같고 말씀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이런 일꾼들이 있다.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입니까? 돈도 없으면서.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다른 데 있어요. 우리 행복이 뭐 돈 뭐 몇천만 원씩 막 1억씩 받고 막 그래 행복이에요? 늘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도 하나님의 역사성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기 여러분을 중직으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집사로, 권사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요, 내가 우리 목사님과 방향 맞춰서 기도 제목 맞춰서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이 식주인으로 이름 없어도 빛이 안 비춰도 조용히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귀영화 뭐 얻으려고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우린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린 제자 남기고 가면 돼요. 우리 렘넌트 남기고 가면 돼요. 그러면 되죠 뭐. 여러분들, 렘넌트도 많지 않은데 예수님은 12명 중에 1명 팔아먹고 11명 남기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난 11명보다 많더라고. 그럼 되죠 뭐.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이 일당 백천 하시면 돼요. 내가 그 일 속에 그 업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세 번째, 오늘 뭐가 오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엘리사에게 뭐요? 도단성 응답의 주인공이 됐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도단성 응답의 주인공.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위기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위기 만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겁니까? 옆에서 안 됐어, 어떻게 기도할게, 이거 외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 정말 오늘 어려운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사실은 없다니까요. 오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위기를 엘리사가 만난 겁니다. 사실 엘리사에게도 여러분 위기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더 큰 무기 있어요. 위기 말고 무기, 기도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있었다. 언약을 잡고 여러분 정말 제대로 발견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그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사 되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이 있죠. 도단성 응답의 주인공 되기까지 영향 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이 아세라 850대 1의 싸움을 싸운 이 엘리야, 그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죠. 살해 명령이 그들에게 내립니다. 엘리야에게. 이 사람 엘리야 쫓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그 갑절에 영감 달라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조상과 자기를 비교해가면서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고 누구보다 나은 것이 없고 그러니 나를 목숨 뺏어갈라. 또 얘기합니다. 현실의 위기를 위기로만 여기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쳐버리면서 얘기합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나 인생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절망에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속에, 불같은 속에서 말고 바위 속에서도 말고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도울 자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이해할 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너 말고 남은 자 7,000명 있다. 그거 찾아내라. 사명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남은 자, 내가 아직 모르는 자, 남겨진 자 있어요. 그거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방이 그렇게 무섭냐? 아방도 내가 해결하겠다. 아방도 해결하겠대요.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딱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요? 엘리사 찾아 세워라. 그 바로 엘리사가 이 엘리사입니다. 지금 같이 가면 위기를 만난 그때에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도단성 응답의 주인공 엘리사요,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성취가 누구에게서? 엘리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현실과 위기를 변화시킬 큰 능력과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 능력의 보좌에 있음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말씀을 성취시키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 현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돼 놓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도록 깊은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세상 현장으로 나갈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지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 잡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감람산에서 파송된 자다. 뭐 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입에서 얘기만 나오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는 마가 다락방에서 그 언약 잡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 잡고 여러분 현장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자손 대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4 하나님 누린 엘리사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무기력에, 나의 무능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